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진정으로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우리 그 한 가지 붙들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성령의 환해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저는 한번 더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성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수리고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이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붙잡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꿈이 보석 감정사 꿈인 청년이 있었어요.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 가지고 좀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일부터 오세요. 그래가지고 청년이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조그마한 보석을 하나 주더니 손에다가 꼭 쥐고선 의자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근데 의자에 앉았더니 아침부터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이거 준 보석만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튿날에도 보석을 똑같은 걸 하나 주더니 쥐고 있으래요. 그러더니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냥 보석만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3일째도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도 일주일 동안 나갔는데 그냥 보석 하나만 주고 이게 손에다가 쥐고요.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보석 감정하는 거 기술 배우러 왔더니 이거 뭐 조그만 거 보석 하나 주머니에 손에 쥐어주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거 말도 못하게 하고 앉아만 있으라 그러고 말이지. 내가 내일 8째 날인데 내일도 만약에 일하면 내가 이거 집어 팽개치고 그냥 가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째 날 아침에 왔더니 이번에도 주인이 오더니 손에다가 보석을 하나 쥐고 주먹을 쥐고선 의자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8째 날인데도 말이야 이거 주먹 이게 쥐고선 있어봐야 되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보석을 던지려고 딱 하는데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제 쥐고 있던 그 보석이 아닌데? 이거 어제 쥐고 있던 보석이 아닌데? 그걸 아는 거예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너에게 매일같이 주었던 보석은 다 달랐다. 크기가 비슷해 보여서 그렇지 다 다른 보석을 주었다. 그런데 이게 다르구나. 그걸 알 때까지 너가 잘 기다렸다. 기다리지 않았으면 보석 감정하는 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다리니까 아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여러분 하물며 직장을 구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할 때에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죠. 기다리는 자. 그죠? 근데 오늘 하물며 신앙의 삶은 그것보다 더 긴 신앙의 삶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항상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끝나면 나는 죽어서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응답 기다리다가 응답 아직 아니 온다고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구하다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지 않는다고 그냥 기도의 삶을 뿌리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신다? 금방 오신다.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며 천국 갈 날을 꿈꾸었는데 예수님 오실 날은 기대되지도 않고 세상은 자꾸 악해져만 가고 하는 일은 자꾸 안 되져만 가고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물의 재판 심판이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고된 노동의 시간들을 세우며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 네가 그 얼굴을 보리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 예수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했는데 잘 응답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좀 해결돼야 돼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그 해결의 답이 잘 오지를 않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는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기다림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평화. 예수님은 평화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라, 평화로라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변방 국가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세상에는 이미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미 그 세상에는 평화의 왕으로 불려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평화의 왕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가 황제들이 통치를 할 때 가지고 있는 핵심 이념 중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는 평화다 하는 거예요. 로마는 평화다. 이게 정치 이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평화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으니까 평화를 다스리는 나라 로마의 황제는 평화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그 땅에는 평화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국 평화주의예요. 뭐라고요? 자국 평화주의. 그러니까 먼저는 내 나라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먼저냐 우리나라가 먼저냐 그러면 누가 먼저예요? 우리나라가 먼저야. 다른 나라가 평화롭지 못하고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먼저 평화로워야 된다. 이게 자국 평화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력과 전쟁도 불사한다. 이게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준다고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준다고 하는데 무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해가지고 억압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는 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도 불사한다. 이게 팍스 로마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평화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정치에 복종하는 나라는 평화해요. 평화.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는 정치에 반항하거나 거기에 불순종하는 나라나 백성들이 있으면 거기는 전쟁, 대량 학살, 잔인한 처형 등을 통해서 나라를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의 땅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무력을 통해서 학살시켜버려요. 니네 만약에 우리가 하는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정치에 반대하면 이처럼 죽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에서 가지고 있는 팍스 로마나 이 정치에 대한 평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침묵해야 됐고요. 섣불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땅인 것 같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들 안에는 두려움, 공포, 언제 내가 잡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로마가 다스려 나갈 때 로마의 다스림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자가 돼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죠.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십자가 처형을 받기도 했던 땅이 로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 십자가 처형이 뭐냐면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그중에 가장 극악한 자는 어떤 처형을 당하는 거냐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인가요?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거슬리는 사람들은 삶을 죽여서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평화, 이게 진짜 평화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살얼음판 위를 걷는 무력과 압제와 살인으로 평화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겉으로만 포장되어 있는 이 평화의 땅에 진정한 평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권력과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평화를 이루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친구 삼으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복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자신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늘 평화의 삶을 살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말하는 평화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평화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화하십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내 마음 지금 평안하십니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 평화하십니까? 요즘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하기 어렵고 명예퇴직당하고 집에서 말하지 못하고 직장 다닌다고 거짓으로 아침에 서류 가방 들고 나갔다가 다른 데 배회하다가 돌아오는 남편들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평화하십니까? 겉으로는 평화한 듯,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 내 마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가 깨어진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깨어진 평화, 부끄러운 평화, 남에게 내어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두려운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 있으시다면, 평화의 임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번 주간에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 여러분 마음,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하여 평화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평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평화하지 못하는 거,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평화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세우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평화를 먼저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평화의 마음을 되찾은 다음에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미 지역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 수도 옆에 산 에스테반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산 에스테반이 산은 세인트, 성자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 도시가,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에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사랑하며 살았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부족 간에 서로 절기가 되면 닭싸움을 하는 절기가 있는데, 닭싸움을 하다가 서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다가 그만 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죽임을 당한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동네는 더 이상 성스러운 동네가 되지를 못하고, 겉으로는 평화하고
밤에도 조용한 땅이지만 누구도 마음 놓고 잠자지 못하는, 언제 내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밤에도 조용한 적막이지만 고요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는 땅이 바로 이 산 에스테반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봤더니 죽고 죽이는 평화가 깨어진 동네인 걸 알게 돼요. 다시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의 평화를 전합니다. 깨어진 평화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로 화해하고 평화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더니 어느 날 양쪽 부족 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오고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복수의 칼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해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8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이후에야 이 땅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칼로 복수를 하면 마음이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닭싸움하다가 사람이 죽어, 이거 내가 가서 죽이면 내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화롭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9.11 테러 사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강경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큰 테러를 당했던 날이었죠. 전 세계가 분통해했던 날, 안타까워했던 날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막강한 군사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응징을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선포하고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을 치러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테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와 같은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무력으로 진압해야 된다 해가지고 무력으로 이라크 땅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중계하듯 보고 있었습니다. 약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러가 없어졌습니까? 무력으로, 강경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또한 가장 많은 무기를 투자해서 싸웠던 최근의 전쟁, 그래서 테러를 없애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전쟁이 지금 평화로운 땅이 됐습니까? 테러가 없는 세상이 되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테러가 죽어지거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싸움이나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평화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이게 눈이 파랗게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남자친구가 때려가지고 눈이 멍들고 코피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서 그랬는지 그 집을 찾아가서 화를 내야 되겠다, 혼을 내야 되겠다 하고 집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평화가 내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은 내가 그 아이를 혼내겠지만 저녁에 되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할 거고, 그럼 그 엄마 아빠가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혼낼 게 아닌가.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평화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맛있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가지고 딸에게 주는 거죠. 야, 너 지금 너를 때린 남자친구에게 가서 이 샌드위치를 좀 주고 오렴. 아버지, 지금 걔가 때려가지고 눈이 멍들고 코피가 났는데 샌드위치까지 갖다 주라고요? 나는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만류에 못 이겨서 딸이 억지로 샌드위치를 가지고 가서 남자친구를 만났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딸이 돌아오는데 그 딸의 모습은 비록 코피는 터졌고 얼굴은 멍들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평화하더라는 거예요. 평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또 핵을 들고 서로 위협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 어디에도 전쟁과 총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평화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셔서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양보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봤더니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고자 할 것만 받고자 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집니까? 내가 한 발 양보하지 못함으로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질 때에 땅을 누가 먼저 차지하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할 때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조카와 다투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씀하며 양보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바보가 될 수 있고 내가 양보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양보하면 손해가 되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서 평화를 지키며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양보하는 삶을 통하여 양보한 삶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해시키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돼야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되거나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해시키는 사람,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시라도 분열이나 다툼이나 싸움의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거든 그 자리에 평화를 심고 싸움을 말리는 화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서로 싸움을 붙이는 자리나 절대로 싸우는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싸우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데 그에게 같이 도망다니는 무리의 숫자가 600명이나 되었다 보니 그들을 하루하루 먹이는 식량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침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땅을 보았더니 그 근처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 3,000마리나 소유하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는 잔칫날이 되어져서 다윗은 부하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 10명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며 나발에게 다윗은 최대한 겸손하게 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고 우리 군사들이 나발의 종들을 지켜주었노라고 이야기하며 은혜를 베풀어 먹을 것을 좀 구할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과 10명의 소년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자마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싸우려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화부터 냅니다. 분명히 다윗은 당신의 소년들이라고 낮추어서 겸손히 불렀는데 이 나발은 도망친 종들이라고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다윗에게 모욕적인 언행까지 일삼게 됩니다. 화가 난 다윗은
일어서서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400여 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 지혜로운 여인, 평화를 추구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마중 나왔고, 다윗 앞에서 믿음과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키게 되었고, 이 아비가일의 믿음과 지혜의 안목을 보고 놀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소식을 술에서 깨어가지고 들은 나발은 거기에 충격을 받아 죽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아비가일과 같이 믿음과 지혜가 풍성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싸움과 분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화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평화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다툼이나 분열이나 평화가 깨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셔서 이 땅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대강절을 기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로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화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이 악수에는 참 좋은 뜻,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양손에 무기를 들고서는 악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아야지만 악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악수는 하고 있는데 악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악수하는 듯 합니다만은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두고 보자, 나중에 혼내줄 테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으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 이 땅, 수많은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지는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일주일 동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혹시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깨어진 아픔과 다툼과 두려움에 평화가 깨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평화의 왕을 모시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양보하고, 뿐만 아니라 다툼과 싸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자로 세워지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으나 평화롭지 못한 마음, 생활, 삶,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평화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게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다툼의 자리에서 화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복음으로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평화의 가정으로, 평화의 직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아픔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군복무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